사람에게는 세 가지 금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황금, 현금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소금. 어떤 면에 보면 현금보다 중요한 것이 소금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래요. 오늘이 있어야 황금도 소금도 필요한 거지 오늘이 없다면.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가운데 지금 최선을 다하면 이게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여호와이신데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나라라고 했지요.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왕. 그런데 과거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현재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주로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 많이 하고, 또 미래에 완성해 주실 그 하나님, 미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신뢰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특별한 탄생의 달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특별하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셔서 탄생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임마누엘 하시려. 과거에 임마누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시편은 시가서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 앞전 시편 136편은 감사시의 대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135편은 또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좋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엄청 분위기가 또 다운돼요. 그래서 오늘 다운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업될 때 역사가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 너무너무 낮아 있을 때 고난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언약 백성들도 낮아질 수 있고 노예까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시편 137편은 한 익명의 시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한 만국의 슬픔을 호소하면서
애끓는 민족애로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탐원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애가지요. 애가 끓는 슬픈 노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어디에서 울고 있나? 울었다고 하는 이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인인데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의 경험을 했던 분인 것은 틀림이 없거든. 눈물을 슬피 흘리고 있는 어떤 분. 대표자가 이게 썼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할 때 이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인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언약 백성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나?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손을 번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고 또 왕을 세워서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하도록 주던 나라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왕정 국가로 샬롬의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망해버렸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법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라고 했는데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망할 짓을 했는가?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질 따라 사는 자가 없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언약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않았어요.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안식년도, 희년도 지킬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지체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실제의 삶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에 보면 문명의 나라였고 최고의 제국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이름 말할 수 없고 그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이 노예들을 부린 거예요. 강변에서 노예들이 아마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곳에 제국을 형성했거든요. 그런데 제국을 형성해 나갈 때 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포로된 자를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포로된 자는 이렇게 노동을 시켰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울었다고 합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지요.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거기에 살 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온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때는 살지 않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시온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우니까 알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을 준 거예요. 시온을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거든요. 눈물은 그냥 나오는 눈물이 아니죠. 고난이 심할 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내 주권밖에가 있을 때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을 처절하게 흐르게 한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여기를 보면 이 기록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수금을 타고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위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수금을 잘 탔어. 이 강변에 있으면서 수금을 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버드나무까지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 돼. 버드나무에 걸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험을 한 2년 있잖아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예. 교회를 없애버리는 저 북한 동포들은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 이불 둘러쓰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불 켜놓고 성경을 비춰보고, 얼마나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이 메시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만약 노예 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죄의 노예 생활을 한다면, 마귀의 똘것이 되어서 마귀짓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은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니까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저 수금을 갖고 노래를 좀 불러라. 수금을 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거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술잔을 깔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찬양을 불러봐라.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딱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켜놓은 거예요. 당신들의 놀이감은 더 이상 될 수 없다.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지조를 무너뜨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금을 탈 수가 없다.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신앙이 좋아지는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고난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무너뜨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럴 때 히브리인은 자존감이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신앙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들을 위해서는 찬양할 수 없는 거지요. 오직 수금 타고 찬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향하여서 술 따르는 그런 기생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신앙의 자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편 기자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통을 걸어놨다. 노한 것이죠.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찬양을 저들을 위해서 어찌 부를까? 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안식을 지키지도 않고 안식년 무너뜨리고 희년도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결과 이런 나라가 망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가 그립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시적인 표현을 해요.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자는 아마 그 악기를 잘 다뤘던 것 같아요. 수금은 현악기거든요. 굉장히 잘 다루었어. 그런데 잘 다루는 그 실력이 이 자에게 있는데 실력을 잊을지라도 어찌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한 어조로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좀 안 되도록 번역이 되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노래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더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재주가 있고 자기의 잘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내가 자랑하거나 이것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다시 말하면 극도의 고난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우선이 없고, 아무리 내가 잘한 것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 보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사실은 신앙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요. 많은 경우 시편이 고난 속에서 기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지 않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결과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한 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심에 대한 증거이죠. 그래서 이 시편 이 기자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 다음 뒤에 보면 간구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노예 생활도 오랫동안 해버리면 노예에 해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거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냐면 70년이에요. 70년. 그러면 거의 70년 정도 되면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신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605년부터인가요? 첫 포로가 잡혀가고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가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거든. 그때 가장 좋아했던 자가 누구냐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에돔을 멸하소서. 저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좀 멸해 주세요. 그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굉장하니 참 기도가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씹는 대로 거두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멸망을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몰라요. 너무 비참하게 다뤘거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경험을 다 했어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9절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자를 바위에 매어 친다. 얼마나 잔인한 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한 왕이거든요. 그 군부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어린아이를 매로 쳤대요. 바위에다가 그냥 어린아이를 들어갖고 다리를 들어서 머리통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잔인했던가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썰을 먹었어. 얼마나 괴로웠겠어.
너무너무 괴로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포로에서 해방을 시킬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돔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바벨론을 여자라고 표현을 했거든. 여자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음녀 바벨론. 여기 바벨론은 이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거든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저기 파사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거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이 기도하는 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세워지기 전에 200~300년 전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치겠다 예언을 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실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던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 상태에 버려두면 우리가 자유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걸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영원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을 하셔서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오셨잖아요.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이후 역사도 지금 계속 진행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를 핍박했던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최초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헤롯이 죽지 않습니까? 벌레에 물려서.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을 데려가거나 교회를 데려가면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가 교회 권세를 이길 것 같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현재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70년 기간이지 영원토록 노예 생활을 할 수 없거든. 이들을 다시 구원해서 회복을 시키실 하나님을 예언했는데 회복을 시키셨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눈물 흘릴 때도 많고 그러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는 부활이 있던 것처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 윤창근 권사님이 문자를 하나 넣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좀 염치도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얼마나 어려워서 그러겠냐고 전화를 했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알잖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아픔. 그래서 날씨가 좀 풀어지면 오세요. 그랬더니 온대요. 풀어지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은 오셔야지. 그런데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아요.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26절까지 감사하라.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통 속에서도 공고함 속에서도 이 편 저 편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야 되고, 이제 우리 이제 교훈을 얻는다면 이런 고난을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면 주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